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이로산 감사와 성전들 기도로 하나 되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말씀 전하신 목사님, 듣는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님을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이 고난의 시대,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주님 보혈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싸우니 주님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보혈로 씻어주시고 더러운 우리들의 양심과 더러운 우리들의 모든 주님 죄악된 모든 삶을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인정해 주셨사오니 보혈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말씀과 성령을 부어 주셔서 땅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붙들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예배드린 후에 나가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가 지고 내 구주 지는 정을 늘 찬송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큰 영광 널리켜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외워하시고 이 위에 음악 같으니 참이 내 죄의 권세 깨트려 내 죄의 권세 깨트려 그 열받으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자리에 모두 앉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공동기도문을 펴시고 백선홍 권사님이 기도를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고 기도합니다.
신혜정 권사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게 하소서.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주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주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 구원의 역사와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153 감사 행진과 성전뜰 기도, 성전 청소로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모이기에 힘쓰게 하소서. 코로나 기간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전도할 때 태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은혜교회의 신앙은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성령으로 봉사 전도하며 모두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올려드립니다. 다음 세대들이 성령 충만하여 학교에서 기도를 드리며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과 에스더 같게 하소서.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소서.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자녀들이 가인의 길로 가지 않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의 가사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통령과 위정자들이 우상숭배, 이슬람, 공산주의, 이단, 동성애 등 악의 건세와 짝하여 타락하지 않게 하소서. 거짓된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소서. 김정은의 만행을 심판하여 주소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켜주소서. 정부와 국방부가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게 하소서. 주여 이 민족의 민족 복음화와 복음 통일을 주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세계 선교 완성에 사용되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병든 교우들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는 믿음을 주소서. 이 시간 보혈과 성령의 치유로 암병과 각색병들이 고침을 받게 하소서. 강화의 교회들과 은혜교회가 중부연회와 감리교를 섬기도록 축복하소서. 감독 비전이 주님 안에서 필승하고 완승하게 하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소서. 복음으로 일어나는 중부연회와 감리교회 되게 하소서. 10월의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함으로써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은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함께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시편 23편 암송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봉헌합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에는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고 어둠의 자녀였지만 주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죄의 사함을 주신 거,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에베네셀로 인도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여호와 일에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11조와 믿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과 또 기도의 제목을 드리오니 하늘문 열어주시고 그 머리 위에 안수하셔서 복에 복을 더하시며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환난을 면하여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기간에도 그 집이 예수 이름으로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로 우리 주님 축복하소서. 은혜교회 재정이 되어 사용될 때에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가 남았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코로나 기간에 침체된 한국교회 예배와 영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신앙을 일으켜 주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처럼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어 주님 민족 복음화와 복음 통일과 세계 선교 완성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들의 마음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이 불신앙과 어두움과 불평에 붙들려 있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이 주 예수님을 모셔싸우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강건한 영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육신의 병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암병과 각색병 든 자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영혼 육간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보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모두 앉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한번 다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앞뒤 좌우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광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 기간에도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 꽃꽂이를 아름답게 해주신 김삼순 집사님과 남궁인 권사님 축복합니다. 한번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1부, 2부, 3부, 오후 예배까지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도 함께 합니다.
여러분 예배 광고를 보시고 광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성교회는 예배 후에 교회 담당 구역을 꼭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학교와 중고등부는 각 부서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들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북카페에서 선교사 돕기 지원금 마련을 위해서 오늘까지 간식 판매합니다. 많은 구입을 부탁드립니다. 주간 알림입니다. 10월은 성령 충만의 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새벽 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 부흥회가 내일 월요일 마나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필사 바랍니다. 신명 부흥회가 끝나도 1호상 감사와 성전뜰 기도는 계속 이어집니다. 제35대 중부연회 감독 선거가 12일 월요일 내일 계산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김찬호 담임 목사님이 제35대 중부연회 감독 선거에서 완승하고 필승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요 저녁 예배는 14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캄보디아 바울선교 호산나 속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1호상 감사 대행진 중입니다. 전교인이 맥주 감사일부터 추수 감사일까지 153일 동안 매일 감사를 고백하는 대행진을 갖고 있습니다. 매일 감사 일장의 감사 내용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감사함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속회 못 드린 속 두보라 이속입니다. 중국 코로나로 속회 예배가 폐해지지 않도록 꼭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활림입니다. 대학 입시와 취업을 준비한 고3 학생과 치유를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교 권사님이 16일 금요일에 티니지로 1년간 단기 선교 떠납니다. 많은 기도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0월에 생일 맞이하면서 교회 찬 섬기실 분은 신청서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읍사무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마스크 10장씩 무료로 나눠줍니다. 내일부터 소진시까지입니다. 가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안내입니다. 2부 대표기도 김주성 권사님, 성경 목록은 김인식 집사님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추가 광고로 내일이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던 감독 선거날이 내일입니다. 계산중앙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서 우리 당일 6시면 투표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심령부흥회를 계속해 왔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거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계속 새벽기도와 부흥회를 이어져 왔어요. 그리고 우리 자발적인 권사님들이 금식 기도를 어제부터 시작해서 아침 금식들을 하고 계시고 내일까지 아침 금식을 하게 됩니다. 내일까지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부흥회로 한 번 더 모입니다. 내일 부흥회로 당일날이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드리면서 다 전교인들 새벽 기도로 나와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특별히 파송식을 좀 갖겠습니다. 성락교 권사님이 나오고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잠깐 같이 있을 수 있는 분들 나와서 서서요 같이 파송식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각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1년 동안 선교 잘하고 돌아오도록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파송장을 먼저 주겠습니다. 파송장 성락교 권사 가까이 와요. 민족 튀니지 기간 2020년 10월 16일부터 1년간 당신을 은혜교회 선교사로 단기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은혜교회 김찬원 목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금 여비를 담았어요.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잠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 알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다 일어납시다. 다 일어납시다. 내 사모 두 손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성락교 권사님 사명 감당하고 돌아오도록 건강하도록 은혜교회 더 사명 감당하고 세계 선교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함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성락교 권사님을 1년간 튀니지로 파송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셔서 튀니지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 되기 위하여 길 떠나는 성락교 권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이 일을 통하여서 성락교 집사님, 권사님 모든 일에 성령 충만하고 사명 감당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건강하게 하시며 더욱 지켜주시고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가족을 위해서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선교지로 길 떠나는 사랑하는 성락교 권사님,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초대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땅끝까지 복음 전했던 역사가 성락교 권사님과 은혜교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락교 권사님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시며 두고 가는 가족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하며 아버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교회가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성락교 권사님과 세계 선교 선교사들 위해 더욱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좋은 게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선교지로 나가. 또 나는 1년 있다가 나가라 그랬더니 그냥 빨리 나가. 믿음이 나보다 더 좋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교회가 고난을 뚫고 그냥 맨날 그냥 되는 데만 그냥 있는 데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한 사람이 모범이 되면 함께 기도하고 교회가 그만큼 전진하고 성숙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감독이 되면 코로나 기간이에요. 이거 고난을 뚫고 나갈 감독이 돼야 되고 복음으로 일으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모범이 되니 감사하고 제가 10만 선교사를 파송한다 하니 저렇게 먼저 이 기간에 1호로 먼저 튀니지로 선교사로 나가니 1년간 나가는 기간이 짧지 않아요. 기도하고 잘 감당하고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하겠습니다. 요절을 체크합니다. 요절을 체크하는 것은 성경 말씀 중심으로 설교하기 위해서예요. 5절, 7절, 8절, 9절, 11절 요절로 체크하시고 오늘 1장, 오늘 디모데후서 1장을 배운 것을 말씀을 여러분들이 요절 중심으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줄을 치세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 거다 하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1차로 보낸 말씀이고 디모데 후서는 그 이후에 한 15년, 16년 떨어져서 이제 바울 사도가 순교 직전 마지막 받은 말씀이에요. 바울이 신약 성경에 받은 책이 13권인데 그 중에 마지막 책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연대기 순으로 보면 디모데 전서 후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디모데 후서는 뒤로 가야 될 말씀이에요. 시간으로 보면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15년이나 떨어져 있고 이 디모데 후서의 상황은 로마 정부의 로마 제국의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때예요. 그리고 이미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압송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 압송이 돼서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8절에 보면 이런 생생한 얘기가 나와요.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여기 보니까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 이 디모데후서는 어디서 기록된 거냐? 감옥소에서 기록이 된 거예요. 왜 감옥에 갔냐?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당시에 핍박 체제에 로마 정부에게 붙들려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상황하고는 너무 상황이 다른 거죠. 근데 이런 말씀을 알고 읽으면 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읽으면 이게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예배를 드려. 물론 코로나 기간에 정부에서 예배 금지 명령, 집회 금지 명령, 병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 근데 2000년 전에 이 시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린 것 때 다 잡혀가서,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을 가보면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콜로세움이라고 그러죠. 그 원형 경기장에 기독교인들이 끌려가서 사자밥이 됐던 곳이에요. 거기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던 곳이에요.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 가운데 감옥에서 곧 자기도 칼로 목베임을 당하기 전에 디모데후서 1장, 2장, 3장을 하나님께 받아서 디모데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게 오늘 2000년 보존이 돼서 우리에게 온전히 2000년의 말씀이 기록이 돼 우리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근데 어떻게 그 로마의 핍박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승리할 수 있었나? 여러분, 로마는 망했어요. 로마 제국은 망했고 기독교는 망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전 세계 모든 종교의 1등이야.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뜨겁게 예배하고 복음을 전파자를, 선교사를 파송하는 곳이 교회야. 왜 그러냐? 기독교는 호락호락한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약하게 보이고 무시하지만 이 교회는요, 이슬람 체제에서도, 공산주의 체제에서도, 모든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는요, 믿음의 조상들이 있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그걸 따라갔던 사도들, 특별히 바울 사도의 이렇게 피 맺힌 믿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읽고 믿는 자들은 우리나라 130년 동안 큰 핍박이 2번 있었어요. 일제치하에 일본군들에게 많은 핍박을 당해서 죽었어요. 거기에는 주기철 목사님도 있었어요. 그리고 6.25 때 공산주의 인민군들한테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다 순교당하고 6.25 전쟁통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끌려가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지켰어요. 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을 대처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도 인본적인 사람들은 무슨 정부가 어땠다, 병이 어땠다 두려워하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다 무너져 가지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신앙이 성경대로 신앙이야. 왜 성경대로 신앙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도들의 그 길을 따라가고, 그것이 2000년 동안 보존이 돼서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지금도 이슬람 땅에서, 공산주의 땅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코로나 기간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지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갇힌 자 중에서도, 핍박받는 중에서도 이 말씀이 증거된 것처럼 우리들도 이 증거된 말씀으로 이 고난의 때를 성경대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이 늘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디도도 그렇고, 디도, 디모데, 이런 사람들을 바울은 늘 아들이라고 그래요. 바울은 결혼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아들이라고 그러냐? 바울이 양육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영접시키고 양육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우상 숭배하고 믿지 않았을 때의 사람들을 제가 전도해서 개종시켜서 세례 준 사람은 제 자녀야. 영적인 제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잘
믿음이 자라. 물론 뭐 잘못된 사람도 있지만 거의 개종을 해서 예수 믿고 내 손에서 지금까지 26년 동안 배워온 사람들은 잘 자랐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내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디모데는 믿음의 가정이에요. 거기 성경 5절에 보면은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외조모가 뭐예요? 외할머니 로이스, 엄마 유니게,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로이스, 유니게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디모데도 유대인이야. 근데 디모데가 예수님을 믿고 개종을 했어요. 그래 유대인으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근데 디모데의 믿음은 신앙의 뿌리가 있어요. 외할머니, 어머니, 자기,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 구약의 전통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전통이죠. 근데 어쨌거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이든 외조모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이든 성경에서 뭘 가르쳐 주냐? 가정은요, 가장 큰 유산이 뭐냐? 요즘 세상은 가장 큰 유산이 부동산을 물려주고 자식에게 땅과 집을 물려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잘 키워서 서울대 나오고 고대 나오고 연대 나오고 미국 유학 가고 이렇게 학업을 물려주는 부모도 있어요. 너 공부 잘해서 출세해라. 근데 오늘 성경의 디모데는 그 사람네 집이 돈이 얼마 있고 학력이 얼마 있고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와. 뭐냐? 신앙의 유산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기독교 가정은 눈에 보이는 유산이 아니라 학벌을 물려주고 권력을 물려주고 부동산을 물려주고 그런 물려주는 세상적인 유산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의 유산은 신앙의 유산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런데 우리 자식들은요, 유산을 신앙으로 물려주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과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면 여러분, 그 집안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와 이 신앙이 디모데에게도 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가문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여기 있는 디모데의 가정처럼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손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인들 보면 부모 때보다 자식 때가 신앙생활 더 잘하고 신앙생활을 그 손주 때 더 잘하고 이런 집안은 참 저절로 축복하게 되고 저절로 감사가 나와. 그런데 근심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었는데 자식들도 예수 안 믿고 다들 다음 세대가 다 무너지고, 우리는 예수 믿다가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천국 갔지만 우리 자식과 다음 세대가 예수 안 믿으면 그 교회와 그 가정은 꿈과 희망이 없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가 중요한 거고 가정도 다음 세대가 중요한 거예요. 자식과 손주가 유니게,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계통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문이에요. 우리 교회 가정들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축복이 흘러넘치고 외조모 로이스와 유니게와 디모데,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믿음의 강물이 흐르고 아버지로부터 믿음의 강물이 흐르고 자식들과 손주들과 믿음의 가문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은혜교회에 흘러가고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그러셔야 돼. 하나님, 나와 내 자식과 내 손주가 여호와를 잘 섬기게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유언으로 남기셔야 돼. 죽을 때 야, 동산 누가 갖고 부동산 누가 그러지 말고 나는 소원이 없다. 예수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그걸 유산으로 남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집은 복이 있어요. 왜? 자식이 그 돈 가지고 몇 년 못 써.
그 돈 받아봐야 며칠 몰까? 그런데 믿음을 물려주면 부모 때 신앙생활한 것보다 그 아이도 앞으로 부모가 세상 떠나고 나서 그 자식이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경의 진리로 살아가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이기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디모데에게 7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요절이죠. 하나님이 시작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거기다 줄을 쳐요.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핍박을 당하면 다 두렵죠. 질병이 도면 다 두렵죠. 근데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마귀가 주는 거고 세상이 주는 거야. 여러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여러분 이따가 말씀을 찾겠지만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죠. 병 걸리면 어떡하나,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나,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나, 교회 가면 힘들어지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있죠. 근데 그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에 거하지 못해. 왜? 두려워하는 자는 반드시 배신하거든. 두려워하는 자는 반드시 딴 얘기하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든요. 환난의 시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기독교인이 핍박받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야, 바울 사도가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세상 밖에서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세상 이겨야 되고 환난 이겨야 되고 시험을 이겨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그 근거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야.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센 게 있으면 두려워하라고. 귀신이 세면 귀신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손 없는 날 이사 다니는 거예요. 귀신이 두려우니까.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따지지 않잖아. 왜? 하나님이 귀신보다 세니까. 우상을 두려워하는 거, 여기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미신을 믿어. 왜? 재수 없을까 봐. 근데 우리는 그런 미신을 안 믿어. 왜? 우리 하나님이 세시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물론 우리들에게 병이나 우리들에게 핍박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두려움이 잠깐 오지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싹 물리쳐야 돼. 그 반드시 물리쳐야 돼. 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믿음이 다 떨어져.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다 떨어지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입에서는 불신앙의 말, 불평의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성경에 보니까 능력으로 힘입어라 그랬어요. 오직 능력. 세 가지 오늘 배우고 이 진리를 배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다. 7절에 오직 능력, 따라합시다. 오직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 이 세 가지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세 가지를 무장해라. 하나는 능력을 무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장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절제를 가져라. 그러면 이긴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이 기도가 되고 생활이 되시고 순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능력이라는 게 뭐냐?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 전했다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알아요. 근데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지 50일 후야.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처형당하고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동안 그 예루살렘에는 아직도 예수의 피냄새가 마르지 않았을 때야. 근데 다 숨어 있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숨어 있었어. 왜? 두렵거든.
유대인이 또 잡아가서 자기들이 죽일까 봐 두려워서 숨어 있었을 때야.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게 기독교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찾아보겠어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49절로 가서 누가복음 24장 49절로 가서 볼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이에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예수 믿었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성령을 받는다, 그 얘기를 권능을 받는다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시 찾아봐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그게 능력이야.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영권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1장 8절이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아? 너희가 성령을 통해 권능을 받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권능은 무슨 권능이냐? 돈의 권능이 아니라, 권력의 권능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권능은,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받아? 말씀과 기도로 받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며 성령 받으면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황제를,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하니까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칼과 창으로 이긴 게 아니야. 16살 나이 다윗이 큰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너는 칼과 창으로 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권능이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이 쓰러지고 골리앗의 칼로 모가지를 잘라서 들어서. 이게 뭐예요? 이게 칼과 창의 권력의 힘이 아니라 기독교인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 제가 물어볼게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죠? 성령의 능력 받아야 돼.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다 반토막 났어요. 코로나 기간에 한국 교회 반토막 났어. 근데 이거 어떻게 일으키냐? 행사를 잘한다고? 행사를 잘해서 일으켜요? 절대 안 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 성령의 능력을 받는 성도들이 되려면 말씀과 기도로 뜨겁게, 초대교인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어려워도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받아야 병을 이기고 세상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강화교회는 특별히 그런 거예요. 강화 기독교인들이 마을마다 교회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강화는 아주 깊은, 뿌리 깊은 불교 지역이고 통일신라 절간이 많고 고려시대 때 절도 있어요. 그리고 무당굿은 더 그 전부터 있어. 대굿을 하는 곳이야. 배 나갈 때마다 대굿을 했어요. 제가 동검리에서 무당과 싸웠어요. 왜? 대굿하는 곳이야. 3일굿을 하더라고. 절간도 큰 절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교회들이 부흥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만이산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 받은 거예요. 그게 다 무너졌어. 기도하지 않아. 그러니까 능력을 떨어져.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니까. 옛날에는 그 뜨거웠던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데 지금은 말씀과 기도로 뜨겁지 않으니까 세상에 지는 거예요. 세상에 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돈의 힘이야, 권력의 힘이나 학식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어도 성령 권능 받아야 되고, 못 배웠어도 성령 권능 배워야 되고,
받아야 되고, 돈이 있든지 없든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그래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랑이에요. 거기 본문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능력과, 거기부터 시작. 오직 능력과, 두 번째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이거밖에 없다. 그럴 때 오직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무거나 붙이는 게 아니라 오직이라는 거, 두려움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두 번째 사랑.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떠나. 사랑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떠난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는 약하나 엄마가 강하다. 그 얘기가 뭐예요? 애를 사랑하니까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강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사랑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세상을 이긴다니까. 근데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으니까 두려움이 자꾸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4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러셨어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러셨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두려움을 갖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벌을 받아. 두려움은, 사랑이 들어오면 두려움은 떠나는 거예요. 4장 18절이에요. 찾았으면 있겠어요. 사랑 안에, 시작.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사랑이 들어오면, 그래, 어떻게 사랑이 들어옵니까? 주님 기도하는데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세상 사랑하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신앙도 뺏기고, 우리들의 믿음도 뺏기고, 신앙의 가정도 뺏기고,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를 위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갖게 해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빨리 회개해라. 처음 사랑을 가져라. 너희는 차든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내리라. 빨리 뜨거워져라. 빨리 주님을 향해 사랑해라.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 처음 사랑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사랑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는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회개합니다. 세상 것들 사랑하고 너무 분주하고 그래서 세상 것만 따라다니지 주님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쾌락과 정욕을 사랑한 거 회개하시고 이 시간 예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절제다 그러셨어요. 다시 한번 오직부터, 7절에 오직부터 있습니다. 7절 오직부터 시작.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절제, 이 절제는요 조절하는 거예요. 제어하는 거예요. 제어. 찾아보면 이 단어가, 절제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의 브레이크야. 가다가 스톱하는 거예요. 근데 스톱이 안 된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접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정욕을 따라가. 스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파멸이야. 우리가 경건한 생활이 어디 목회자가 됐다고 경건한 생활 잘하는 게 아니야, 절대.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주부든지 학생이든지 직장인이든지 사업하든지 세상 일 딱 절제하고 스톱할 줄 알고 거기서 성령의 능력 받는데, 거기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갖는데 집중하셔야 돼. 절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의 삼손이는 절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절제하라고 그랬어요. 너를 술을 입에 대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절제를 못해. 이 사람은 삼손이는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야.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해.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니까 머리를 다 깎이고 눈 뽑히고 나중에는요 광대가 됐어요. 블레셋의 광대가 됐어. 사람들이 깔깔깔깔깔 웃으면서 삼손이를,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옛날에 힘이 셌다면서 모욕과 모욕을 다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내가 이번에 한 번만 힘을 주시면 내가 이 원수를 갚겠나이다. 하나님이 한 번 힘을 주셨어. 그래서 다 함께 전사하고 죽었어. 그런데 삼손이는요 절제를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다 쓰지 못했었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뭐냐? 이미 그냥 모든 게 주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절제가 돼야 돼.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절제가 있는 거예요. 절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일을 하다가도 스톱! 하고 성령의 권능 받아야 되고, 절제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져야 되고, 절제가 안 되면 그러면 예배 드릴 수가 없어. 기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배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세상 일에 절제가 안 돼. 계속. 근데 그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도 그냥 임기 끝나면 끝이야. 예? 국회의원도 다 임기 끝나면 끝. 여러분, 자기 사업하는 거 사장이요? 여러분, 병 들고 돌아가실 때 다 끝나는 거야. 근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힘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 세상에 절제하며 정욕과 세상의 것들을 절제하며 주님을 향한 헌신이 있어야 세상 이기고 믿음으로 엔딩 승리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정말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운동선수들도 절제해. 자기가 먹을 거, 놀 거 안 놀고, 야구 선수들은 자기가 절제하고 자기 연습하고, 미술이나 음악하는 사람들도 자기 절제가 있는 사람은 끝까지 롱런해. 제가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님이 늘 텔레비 키면 레슬링 나와. 김일이 박치기, 청기도기, 당수. 그래서 그냥 레슬링만 하면 다 모여가지고 텔레비전 앞에서 그냥, 예? 그거 좋아했어. 왜? 그냥 옛날에는 우리가 못 살고 어려울 때 막 쳐부수는 걸 막 좋아해. 권투, 홍수환 권투. 그냥 다 모여들어서 권투. 지금 레슬링이 없어지고 권투도 없어졌어. 근데 옛날엔 그게 다야. 근데 권투 선수들도 보면 롱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자기 생활을 절제하고 자기 운동을 계속 할 줄 아는 사람은 10차 방어전, 12차 방어전, 15차 방어전 가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 왔던 홍수환 장로님을 만났더니 홍수환 장로님은 여자를 밝혔어. 그래서 사전오기 가로스키아를 이기고도 신앙이 없으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부인 때리고 다른 여자랑 살고 또 도망가가지고, 예? 알래스카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또 마약 운반하다가 걸려가지고 감옥소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감옥에서 회개하고 우리나라에서 장로가 되셨어. 근데 홍수환 장로님의 얘기가 그래. 들어보니까 절제가 안 되니까 다 돈도 잊어버리고 신앙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신앙생활하고 앞으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세상을 이길 때 두려워하는 마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실 때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뭐냐? 첫째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둘째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야. 세 번째는 세상에 향한 절제가 있어야, 정욕에 대한 절제가 있어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락규 권사님도 튀니지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떠나는데,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때 준비하면서 있는데, 옛날에 강화의 후배가 네팔 선교사로 가 있는 조한 선교사님 가 있는 거기에서 같이 있는 전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찾아왔어요. 여기 밑에 임마누엘 농아인교회 설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갑게, 너무 준비도 안 돼서 뭐 여비도 못 주고 그냥 기도만 해주고, 그리고 나한테 있는 선물 하나 보내줬는데, 내가 끝난 다음에 그렇게 위로해 주겠다 그랬는데,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네팔이든지 파키스탄이든지 인도든지 우리나라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운데 거기는 더 코로나가 더 세.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핍박이 심해. 예배도 못 드리고 만나지도 못하고 힘든 일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능력을 받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그리고 세상의 절제를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의 길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세 가지의 능력을 받아서 세 가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가 505장이에요. 온 세상 위에 나 복음 전하리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나와서 주 말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 주님의 음성 놓고 세상에 대하여 절제하고 전하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저 죄인 회개하고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이 세상 구하려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복음을 위하여서 사명 감당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복음을 전합시다.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예수 이름 힘입어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 온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전하지 못해도 나온 곳에 있든지 성령의 능력 받아서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가슴에 대고 기도합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에 그 속에 있던 믿음이 너에게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가정처럼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코로나 기간에 많은 두려움과 그 세상의 경제와 또 세상 사람들의 말과 모든 불신앙의 말들에 눌려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요 주님 그것은 마귀와 세상이 주는 마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오직 성령의 능력과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받아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부르심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불러싸우니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절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악한 때에 예배자로 복음 전도자로 일어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모든 성도들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